오늘은 호세아 10장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투옥되었기에 아주 억울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감옥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해서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를 면회하러 왔을 때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지옥이야, 지옥. 그러나 시간은 흘러도 감옥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복역하는 동안 이 감옥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감옥이 지옥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천국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감옥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나 보죠? 아닙니다.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이라는 그 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결코 불평과 원망으로 짜증을 내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 곧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마음을 잘 이기는 자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자가 이기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흔히들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사실 환경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현대인들은 외모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외모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도 요즘 아주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피부 관리까지 잘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웃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외모를 보면 뭐 제가 쓸만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열등감의 마음, 불평의 마음, 낙심의 마음,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죄로 뒤엉켜져 있는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존감이 넘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청결한 마음,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마음,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마음으로 평가가 되지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저 밭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 어디에서 잡초가 날라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먼저 마음을 바꾸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즉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 너희에게 내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이 말씀은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묵은 땅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죄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무성할수록, 이 무성한 포도나무는 그들을 얘기하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잘 살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더 부유해질수록 더 우상, 주상을 많이 만들고 그것에 그들이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두 마음 품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10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유할수록, 번영할수록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푹 빠지자 우상 숭배의 제단을 다 깨뜨리시고 그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상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타락하여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위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 신하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밑에 두 개의 지파, 유다를 포함한 두 개의 지파, 베냐민까지 두 개의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이 10개 지파의 나라의 호세아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생긴 우상은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쪼개졌는데 자꾸만 남쪽 유다 나라로 가니 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벤 아웬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남쪽 유다로 가지 말라, 우리의 땅 이 북이스라엘에 벤 아웬에 금송아지를 세웠으니 여기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벤 아웬이라는 말은 헛된 집이라는 뜻입니다. 허무한 집. 그들은 이 헛된 우상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마음 가진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고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엎드리는 일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돈만 준다면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금신상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러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는데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이 세상 사랑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몇 분 없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판단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죄는 부유할수록, 번영할수록 더 우상에 푹 빠진 이 두 마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거짓 맹세입니다. 4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이것은 호세아 7장에서 보았듯이 극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결정해도 결국 독초가 나는 그런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초는 한 뿌리만 먹어도 치명적인 위험을 줍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시작한 것이지요. 사탄은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짓말의 뜻을 놓았습니다. 이게 다 넘어간 것이지요. 거짓말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자기 집을 짓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남편의 거짓은 아내를 서서히 죽입니다. 아내의 거짓도 남편을 서서히 죽입니다. 부모의 거짓은 자녀를 죽이고 자녀의 거짓은 부모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또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였을 때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성적 타락, 폭력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시대의 죄는 사사기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레위인이 첩을 하나 드렸는데 그 첩이 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첩을 드리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미 타락한 것이죠. 그가 첩을 드렸는데 이 첩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옵니다. 오다가 기브아 성에 유숙하게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재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자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와서 잠을 자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한참 잠을 자는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찾아와서 그 첩을 성적인 폭행을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즉 기브아의 죄는 성적인 타락과 폭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성적인 타락이었고 로마의 멸망도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죄도 수위가 있어요. 이 죄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성적인 타락은 동성애가 제일 큰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저는 잘 몰라요. 이 시대에 대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한국이 얼마 있지 않아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자꾸만 듭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한국이 불과 몇 년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깊이 동성애가 우리 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서울시장에서,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 축제를 하는 아주 병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시대의 흐름이거니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결코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가정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멸망은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9월 말에 중국 북쪽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갔습니다. 9월 말이었는데 아주 추웠어요. 온 도시가 이 석탄을 떼어서 그냥 새카만 연기로 자욱하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잤던 방에 이렇게 손을 한번 방바닥을 이렇게 밀쳤는데 손바닥이 새까매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폐가 망가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내가 아무리 방청소를 잘해도 도시 전체가 매연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마찬가지로 현대 문화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그냥 매연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음란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탄의 손에 붙잡힌 죄의 병기로 사용되면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푹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멸망시킵니다. 호세아는 아직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반성을 하거나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죄에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아수르 나라가 침공하여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범한다고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내버려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호세아서 우리는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음탕한 여인이 되어서 자꾸만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오늘 10장까지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 사랑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호세아는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경고를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곤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인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는 두 마음 품는 것, 저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세상에 빠지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성적인 타락에 빠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은 오래 내버려 둔 땅이에요. 오래 내버려 둔 땅은 딱딱해져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 묵은 땅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들리지 않아요. 그냥 설교를 듣는 순간 잠이 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죠. 참 멀쩡한데 딱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하는 순간 자기 시작.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딱 깨는 분 있죠. 그게 저분은 원래 그런가가 아니라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은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멀쩡해요. 딱 설교만 안 들어요. 그분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20시간 잠자고 와도 그 시간 되면 그분 잡니다. 그건 마음이 묵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돌짝밭, 세 번째 밭은 가시밭, 네 번째 마지막 밭이 옥토입니다. 길가밭은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이죠. 그런데 새가 와서 금방 가져가 버려요. 길가밭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 동시에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인데 말씀이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돌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싹이 납니다. 싹도 났는데 가시밭이에요. 가시가 있어서 이 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옥토는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밭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호세아 10장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마음을 바꾸라. 즉 마음을 새롭게 회개를 하라.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새롭게 해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이미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사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거짓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엄란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10개월이 다 되도록 그 죄를 숨기고 살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는 없다는 것. 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윗은 이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죄를 딱 지적했어요. 그럴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아요. 합리화하지 않아요. 왕인데 그쯤 할 수 있겠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침상이 다졌도록 회개하였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죽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가 지적될 때 회개한 것이 위대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대부분 공격하거나 합리화하며 피해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분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때뿐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분 있습니까?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 인생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죄 말고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너 이거 있잖아, 너 이거 버려 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부어집니다. 회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야, 나는 주일날 기다려지지 않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도 잠만 와, 이것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 그 정상이 아닙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거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나는 내 인생이 전부야 하는 분,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성적인 유혹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는 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 말씀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날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줄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꿔줍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폐암으로 죽을 거야 하며 담배 피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담배 한 가지 정도 피우는 것 작은 일이라 생각하죠. 바람을 피우는 남성은 어느 날 내 가정을 산산조각 낼 거야 하며 바람을 피우는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통하는 여자와 한번 가볍게 데이트하는 작은 일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주일날 한두 번 빠져 가족 여행을 하여 내 아들, 딸들에게 영원히 신앙을 버리게 할 거야 하며 가족 여행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주일 한 번 아이들에게 범하게 하는 것이 그 아들, 딸에게 영원히 믿음을 버리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오늘 좀 불편한 설교가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사실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 다 불편한 설교네요.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에 네가 해. 다 안 하잖아. 네가 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을 아시죠? 예수 믿은 사람은 두 가지는 다 알잖아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 하면 다윗과 골리앗 알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린 다니엘 하면 야, 그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위대한 인물이잖아. 맞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총리로 임명된 자이죠.
우리는 다니엘을 그냥 갑자기 벼락 성공한 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기 전에 10대 나이에 그가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냥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다니엘 가정도 무너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나라를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 10대 나이의 다니엘, 그는 그곳에 끌려갔더니 이방 신상 앞에 절을 한 음식을 내놓고 먹으라 했어요. 그는 적당히 이 음식을 먹고 살아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방 왕이 주는 진수성찬의 음식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몇 살이라고요? 10대, 17세 정도. 여러분, 이게 50세가 아닙니다. 50세, 60세는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10대에 한참 먹을 나이에 고기를 먹는 걸 포기한다? 이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즉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다니엘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벼락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그가 역사에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된 것은 그에게 오늘이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단은 어릴수록 좋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 10대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는 나이가 좀 많은데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분 모세 나이 80에 결단하였을 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에 결단해도 괜찮아요. 오늘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늘의 작은 결심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지 아니하면 평생 세상과 적당히 뒹굴어 사는, 그렇게 살다 인생 마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콜콜한 죄만 짓다가 한 번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달콤해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요즘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심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이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싹이 나지 아니하는 딱딱한 무거운 마음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회개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호세아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희망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을 다 끊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그 생애를 읽어보면 그는 그 10대, 20대 때에 도둑질도 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심을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2,000명에 가까운 고아들을 먹여 살립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가족 그 5명 정도 먹여 살리는데도 돈이 많이 들죠. 힘이 들죠. 그런데 2,000명이나 먹여 살려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와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독일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는 그것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 구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면 됩니다. 아니, 받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지 뮬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 응답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요. 시중에 나가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비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은 요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진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부르짖는데 찾아오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군대의 수만 의지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많은 재물과 많은 군사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유함이 내일의 부유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건강함이 내일의 건강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 직장이 내일의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재물이 많을수록,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에 재물이 더 많을수록, 더 번성할수록 우상을 더 숭배하였다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 번성한 사람,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지금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묵은 땅을 계속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이 되도록 지원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은혜 받지 못하는 자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 딱딱한 마음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상황은 다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굿! 너의 마음이 내가 흡족하구나,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보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나요? 용서하세요. 찬양.